두려워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잘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크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끔찍하게 사랑은 해주시는데 그러나 이 훈육에 있어서는 빵점입니다. 애 기죽는다 하면서 전혀 훈육하지 않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부모, 이런 부모를 허영적인 부모라고 하는데 이 허영적인 부모는 두려워하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모들은 자기의 자아상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상처 입을까 봐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케이스죠. 두 번째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를 방임합니다. 보면은요, 훈육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됩니다. 훈육도 없고 사랑도 없는 부모.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이런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와 부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부모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들이 대체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어떤 학대를 어려서 받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혼란 상태에 있거나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부모는 전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경우 그냥 애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와도 그러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부모. 세 번째 부모는 독재적인 부모입니다. 독재적인 부모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모는 사랑의 표현은 거의 없으면서 매우 엄격합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모입니다. 사랑은 없고 훈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만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가장 반항적인 케이스로 이제 자라지요. 어렸을 때는 통해요. 아버지가 엄마가 엄하게 키우면 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조금 크게 되면 이제 안 통합니다. 안정감은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애가 스트레스가 쌓였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선이 되면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합니까? 부모가 이놈이 딱 하면은 팔을 탁 잡으면서 김 여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이미 당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독재적인 부모는 어렸을 때는 통하는데 그게 크면서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경우가 이 세 번째 독재적인 부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타입은 제일 좋은 타입인데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와 우정을 나눈다. 이 부모는 실제로 매우 엄격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매우 분명한 경계선을 제시해 줍니다. 경계선을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못한다. 이 선이 분명해야지 자녀가 뭐를 느낀다고요? 안정감, 안전하다. 아, 내가 이거는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건 안 하면 혼나는구나. 이 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또 하나, 그러면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높은 자아상을 가지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허영적인 부모입니까? 무관심한 부모입니까? 독재적인 부모입니까? 권위 있는 부모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 있는 부모는요, 자녀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누지만 누가 보스인지 알고 있으면서 우정과 교제를 나눈 겁니다.
집안에서 누가 보스인지는 알아야 돼요. 누가 보스예요? 아이가 보스입니까? 아버지가 보스입니까? 또는 어머니가 보스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분명한 경계선이 분명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시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가르치지 마십시오. 지시하셨으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괜히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야, TV 꺼. 그 소리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애가 안 끌 것 같으면. 여러분 안 끌 것 같은 거 뻔히 알면서 백날 안 끄는 거 알면서 왜 말합니까? 야, TV 꺼. 안 꺼요. 야, TV 꺼. 안 꺼요. 엄마가 이제 꼭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소리 깍 지르면서 야, 까.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놓고 애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집안의 훈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야 TV 꺼 그러지 마시고 가십시오. 가셔 눈을 맞추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야 TV 꺼. 그리고 아이가 안 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서 꺼야지. 엄마가 가서 끄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엄마 입에서 선포된 말은 또는 아버지 입에서 선포된 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훈육입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먹혀야죠. 그래서 자녀에게 그 분명하게 가르치는데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러면서도 자녀가 정말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례 1의 루벤 힐 미네소타 보고서의 요약은 여기 나오죠. 충분한 사랑과 통제를 겸비한 균형 잡힌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는 일반적인 자존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충분한 사랑과 통제, 사랑도 있고 훈육도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통제도 있고 이 두 개가 균형 잡혀 있는, 그것이 권위 있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는 존귀한 존재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높아요. 그러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력이 뛰어나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례 2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것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당시 AD 66년에서 77년 사이에 쓰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반항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한번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그 훈육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자는 징계는
나쁜 말이 아니며 사랑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올바른 태도로 감정을 통제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일관성 있는 결과나 경계선을 지시할 때 자녀가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훈계하지 않고 버려두었을 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그로 인해 삶이 고통스러워지며 관계가 비틀어지고 무절제하게 되고 돈을 쓰며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생각하라. 고난을 징계의 손길로 여기 있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징계는 너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최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똑같은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살의 2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훈육은 가르쳐서 바로 세움이라면 훈계는 혼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은 일관적인 행동,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자녀들을 훈육함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죽는다고 징계하지 못하고 때리는 거는 상상도 못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포크 박사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스포크 박사란 분이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 때려서 교육하면 안 된다. 아주 이걸로 해서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가갖고는 아니다. 내가 틀렸다. 키워보니까 좀 때려야 되더라.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기죽을까봐 못 때리고 또 이렇게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약을 보시면 훈육은 사랑 안에서 일관적인 행동과 명확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이건 너무 협박적인 표현이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저부터도 잘 안 돼서 좀 잘 안 됩니다. 요 며칠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이의 행동이 좀 변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더라?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이거는 세미나를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구나 이런 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저 지난주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주중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주중에는 게임 못한다. 대신 주말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면 자기들끼리 게임을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뭐가 꼬여갖고 망가진 거예요. 안 됐어요. 제가 언제죠? 금요일 밤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그거를 끙끙거리고 만지다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만져서 어찌됐건 하여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참 아버지가 훌륭하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대신 이제 주중에 공부하는 걸로 주중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여튼 저희 지금 집안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아주 늘 전쟁을 하고 아침마다 전쟁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전쟁하고 아주 그냥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그래도 배운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써먹혀요. 배운 것들이 좀 써먹혀서 토요일 날도 이제 형은 개교 기념일인지 뭔지 해서 학교를 하여튼 어찌된 하여튼 안 갔는데 동생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가 와갖고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이만큼 내줬다고 화가 이만큼 나갔고
집에 와갖고는 금요일날 자기가 숙제를 다 해놓고 그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망가져서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토요일날 학교 갔다 오니까 선생님이 숙제는 이만큼 내줬죠. 애가 화가 나갖고 인상을 빡빡 찍으면서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에서 드러눕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딱 그랬습니다. 일어나! 그랬더니 이제 탁 일어나죠. 야, 숙제해. 너 언젠가 해야 되잖아. 해! 하고서 하여튼 해봐! 그러고는 시켰습니다. 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보고 이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 하는 거를 이제 억지로 시켜서 했더니 숙제를 한 4시까지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이제 게임을 하니까 애가 얼마나 좋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오늘 배운 교훈이 뭐냐? 오늘 배운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 미루면 안 되는군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좋아가지고 숙제는 어차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큰 교훈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한테 무조건 잘하라 이렇게 비유 맞춰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때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시면 훌륭한 부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식은 부모는 훌륭한 부모 되려고 좀 노력할 수 있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소망하기는 좋은 부모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식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점 맞다가 40점 맞을 거고 40점 맞다가 60점 맞을 거고 저희가 성적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희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큰아이에 대한 꿈이 있고 작은아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훈육을 하십시오. 잠언 3장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래서 징계와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셔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징계에 치우치면 독재자 아주 나치 같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고 또 사랑에 치우치면 또 너무 물러터진 부모님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와 사랑 이 두 개가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작은애 볼 때마다 뽀뽀합니다. 아주 지겹도록 뽀뽀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면 혼낼 때도 엄하게 혼낼 수 있습니다. 엄하게 혼내도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징계 무슨 영화 제목 무슨 드라마 제목 같네요. 사랑과 있었죠? 사랑과 질투? 네? 사랑과 야망요? 네.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이 좀 더 가깝겠네요. 사랑과 훈육 이 두 개, 징계, 이 두 개가 여러분 꼭 같이 가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훈육의 5가지 특징. 1번, 필요성.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시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7절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 마치 지켜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핸들을 빼앗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또는 그 앞에 다른 장애물을 세워서라도 아이가 만약에 사고 나려고 하면 멈추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아이가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쁘다고 그냥 보는 거는 그거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놓는 것, 오히려 아이를 때려서라도 핸들을 빼앗아서라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로부터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 미워! 이 손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시면 사실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여러분 속으로 그러십시오. 괜찮아, 지금은 미워해도 괜찮다. 네가 크면 할머니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을 가지시고 그 훈육은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파멸을 위해서, 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행위와 말을 가지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잠언 3장 11절 먼저 할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 징계라는 말이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할 때 이 징계라는 말이에 행위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히브리어에 야사르와 야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할 때 여기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실 때 보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의 징계를 여러분 행위를 통한 징계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말을 통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해서 꾸지람을 나타내는 말이 야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경우, 그래서 방법은 행위와 말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행위와 말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로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릴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내 자녀가 맞아서 들을 것 같으면 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리시거나 손을 들게 하시거나 아무튼 건 알아서 하십시오.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가 되려면 부모가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있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 친아들이라도 여러분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는 반드시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부분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다 걸려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하시는데 이 징계가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징계하실 때, 때리실 때 그때 어떻게 때리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십니까? 아니면 뚜껑 열려서 때리십니까? 여러분, 뚜껑 열려서 만약에 때리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히 뚜껑 열려서 때리시는 분들 중에 주먹으로 꼴밤을 때리거나 심지어 애 따귀를 절버덕 때렸다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슴을 치고 그거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사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막 엄마가,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가 나갖고 얼굴이 완전히 마귀 얼굴을 해갖고 그것도 소뚜껑만한 손으로 절버덕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 가급적이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저 같은 경우도 막
두리번거려요. 매를 찾아요. 근데 매가 또 화가 날 때는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화가 풀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화장실을 쫓아가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얼굴을 보시고 그리고 화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화가 나갖고 애를 때리려고 하다가 한번 화장실 들어가서 얼굴을 보시면 아마 마귀 사촌쯤 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 해갖고 아이한테 혼내키면서 너 사랑한다 그러면요,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병자인가 보다. 저 얼굴로 무슨 사랑은, 저거는 완전 나 죽이려고 했었어. 나 미워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시간을 두시고 원칙을 정하셔서 여러분 화를 그 아이에게 징계를 할 때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는 것이 나에게 납득이 될 때 그때 징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셔야 됩니다. 애가 뭐 잘못했다고 그 순간에 이러냐 그러고 하는 거는 적어도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나 봐요. 목표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얼마나 뚜껑 열렸는지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여러분 가오잡으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동네 아이가 만약에 뭘 잘못하면 저는 그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때는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고 여러분 때립니까? 아니면 순종을 가르치려고 때리십니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아니야 나 뚜껑 열린 거 좀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때렸어 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도 더 복종하며 이렇게 그 복종, 순종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하고는 다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상대주의가 판을 칩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면 바로 옆에서 딴지가 들어옵니다. 그거 이런 생각에는 이렇지 않느냐, 저런 생각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틀린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를요 틀렸다고 말하면 그건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맞았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은 그른 것이다. 이 경계를 저도 부모가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건강한 판단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 단기적인 고통이 있고 장기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훈육의 결과나 결실은 단기적인 고통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어머니가 김연아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시켰으면 김연아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김연아가 우승을 하고 나서는 점점 성취감을 느꼈을 때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기적인 고통이 있지만 장기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원칙을 세우셔서 자녀들을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아이의 친구가 아니라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즉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별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에게 단기적인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 부모가 자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좀 불쌍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자녀의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같이 싸워요. 여러분,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자녀하고 같이 놀아주는데 엄마가 볼 때 한심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애인지 아빠인지 모를 정도로 마지막에는 막 애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버지다, 내가 어머니다, 내가 할아버지다, 내가 할머니다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갖고 애하고 놀다가 싸워서 분리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애하고 놀겠다고 같이 장기 두다가 애가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받는 겁니다. 야, 한수만 무르자. 안 됩니다. 한수만 무르자. 안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애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확 엎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놀지 말아야죠. 그러면 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훈육할 수 있는,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갖고는 제대로 훈육하려고 하면 말이 먹히겠습니까? 아이고, 장기 둘 때 엎어버리는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에게 꼭 그런 훈육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훈육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익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꼭 그렇게 훈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과 훈육의 차이점입니다. 목적은, 벌은 잘못에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훈육은 성숙과 교정을 위한 훈련입니다. 벌의 초점은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너 잘못했지 이러는 게 그 벌이고요. 훈육은 장래에 교정된 행동을 위해서 너가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걸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태도는 부모의 나무란과 실망입니다. 너 실망했다.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러는 것이 벌입니다. 훈육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했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그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정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벌 받으면 두려운 거예요. 죄책감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훈육을 받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훈육을 할 때 하나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해서
5가지의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5대1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5가지 칭찬을 해주면서 1가지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5가지 지적을 하고 1가지 그 사랑을 주면 아이는 자기의 자존감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2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행동은 일관된 결과입니다. 행동은 잘못에 대한 일관된 결과로 매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관된 결과로 분명하게 그 훈육을 할 때는 이 일관되게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에 대한 성경적 그런 개념들, 여러분 또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자식을 싫어하는 자도 아니고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실제로 자녀에게 매를 드려야 할 때가 그래서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매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창조했습니다. 도톰하게 이렇게 때려도 그 뼈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을 도톰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얼마 토실토실한 엉덩이, 또 종아리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매를 꼭 대야 되면 매를 대십시오. 그 인터넷 보니까 사랑의 매라 그래서 팝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아주 이렇게 요만한데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 파는데 그것 가지고 때리면 제가 볼 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었는데 애들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공동 구매해서 팔까요? 그러면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를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사랑과 그 징계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를 매로 이렇게 또 때로는 필요할 때 매를 대십시오. 그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맞으면 오히려 자녀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자녀를 매 때리면 안 된다라고 막 부모가 화를 내요. 너 이놈 뭐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화를 내면서 문 꽝 닫고 그러고 들어가면 애는 그러면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가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가 그거를 뭐 매번 그럴 수 없죠. 또 이런다고 또 매번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혼내키거나 또는 아빠가 자녀를 혼내킬 때 거기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저도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엄마가 화내키면 제가 열이 나요. 그거 애를 그따위로 화내키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간에 저도 끼어들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가 거짓말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근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그거 배웠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끼어들면 아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엄마가 시작했으면 그가 시작했으니 그가 끝내도록 하라. 이게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아빠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껴갖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미야 애비야 애 잡는다 그러면서 니는 잘하냐?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니는 잘하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러시더라도 그래도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꾹 참으시고 나중에 가서 부르셔서 야, 애 너무 잡은 거 아니냐? 다음에는 좀 조심해라. 좀 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그 앞에서는 적어도 그가 시작했으니 그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훈육 체벌의 7가지 단계. 여러분, 1번, 확실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벌은 언제나 분명한 경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체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짜고짜 매부터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지금 뭘 장난하고 있어요.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더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기분 나빠요. 근데 애가 놀고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있거든요. 이놈의 자식. 그리고 뒤통수를 퍽 때리면 애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는 꼭 경고가, 확실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혼이 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느 집안이나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야, 너 컴퓨터 시작한 지 얼마 됐어? 그러면 모든 자녀들은 공통적인 대답을 한답니다. 금방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딱 집에 들어오시면 안수 기도를 컴퓨터한테 해주신답니다. 안수를 딱 해보면 컴퓨터가 얼마나 뜨끈뜨끈한지를 알면 이놈이 얼마나 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오래 했구나. 야, 컴퓨터가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불겠죠.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그 경고를 하셔서 너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책임감의 확립입니다. 책임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책망을 할 때 왜 그랬지? 내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왜 그랬어?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그랬어? 라고 질문하지 말래요. 너 왜 그랬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이는 그게 왜 잘못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죄를 모르고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닥달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느냐? 만약에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면 너 왜 컴퓨터 하고 있어? 이게 아니죠. 너 지금 숙제를 얼만큼 해놨느냐? 너 숙제를 안 해놨어? 너 내일 시험이라 그러지 않았어? 너 공부 얼만큼 해놨어? 책임감.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책임있게 하지 못했는지 책임감을 확립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책임감 확립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빨래야 뭐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쫓아다니시면서 양말 주워오고 빤스 주워오고 그거 옷들 벗어놓은 거 다 주워와갖고 그거 빨아주고 그러면서 또 계속 그 주스시면서 계속 또 이야기하잖아요. 야, 양말 왜 아무데나 놓았냐? 야, 빤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처녀가 이러면 안 되잖아. 뭐 별별 소리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양말 빨아주지 마세요. 그 빨래통에 안 넣어놓으면 빨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돼갖고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빨래통에 안 넣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 맡아보고 제일 안 나는 거 신고 가야죠. 그러고 나면,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녀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만들지 말라. 침착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할 때는 단호하게 너 아무개야라는 이름 불러가면서 그때 우리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저도 진짜 화날 때 하진 않지만 이쁘다고 하는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놈의 새끼 이거는 좀 저희 아이들한테 좀 해는 것 같은데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혼내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녀는 굉장히 그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굉장히 여러분 인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5살짜리도 4살짜리도 인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애들 귀신같이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 혼내키거나 좀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요 아이들 귀신같이 알아갖고요 시무룩해집니다. 심지어 1살, 2살짜리도요 느낌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4번째, 슬픔을 나누라.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슬프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단들이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서 분노가 아닌 슬픔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you word가 아니라 I word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 너가 어떻게 너가 이런 잘못을 했냐 너 그러면요 너에 집중하면 자녀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화를 내는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I word를 사용하시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보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프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아이들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앉혀놓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너가 어쩌고 막 그 디스코를 치면 아이들은 그러면 이러면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슬픔을 나누실 때 여러분 you word가 아니라 I word를 사용하셔서 내가 아프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참 그러니까 참 그렇다 이렇게 I word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때릴 때는 아프게 때려야 됩니다. 엄마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화를 낼 때는 때릴 때는 무지하게 세게 때릴 것 같아서 매를 대는데 막상 때리려고 그러면 불쌍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때릴 때 보면은 세게 때릴 거라고 해놓고는 틱 그럼 애는 아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때릴 때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때려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제가 때리면 이렇게 안 때린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팍 하고 때릴 것 같으면 막상 때릴 때는 그거보다 플러스 한 20% 더해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안 아프면 아파도 맞을만 하네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약발이 안 쓰잖아요. 맞았을 때는요 몸이 비비 꼬일 정도로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지 마시고 괜히 몽둥이로 때리다가 허리 같은 데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지 마시고 회초리로 때리시면 제가 볼 때 플라스틱 회초리는 부모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어디 부러지거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을 유지하시면서 때리실 때는 아주 아프게 그렇게 때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때린 다음에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도록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7번째,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하든지 그 후에 하든지 하여튼 혼내키신 것만큼 사랑을 더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 언제 그 시점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학자들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때린 다음에 바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사랑을 베풀어줘라 이런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또 그러고 났더니 너무 그러니까 애가 무슨 거기에 무슨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맛이 들어갖고 안기려고 이제 매 맞는 거를 오히려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비슷한 보고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는데, 때린 다음에는 반드시 금방이든지 아니면 몇 시간 후든지 여러분 지혜롭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꼭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두 가지 핵심 개념, 두 번째 명확한 가르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반드시 그 훈육을 하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훈육을 시작하고 일관되게 한다면 아마 좀 아이들이 크게 되면 매를 들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우리 아이들 전혀 안 때리고 키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에 따라서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더 잘 듣지요.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거의 짐승 수준으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아주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들은 또 별로 안 혼내키고 키우셨다는, 그러면서도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녀마다 천차만별인데, 여러분 아무튼 어렸을 때 일찍 훈육을 하시면 사실 좀 더 컸을 때 이렇게 훨씬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이를 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정을 위해 말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 첫째, 안 되라고 확실하게 말하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자녀가 그래요. 엄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인데 봐도 돼요?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요. 글쎄, 그러면 이미 상황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애가 벌써 이야기합니다. 어머님,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하지만 아무개는 이미 아무개 엄마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나쁜 내용 나오면 제가 눈 딱 감고 그때는 안 볼게요. 제가 유익한 것만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벌써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다 싶으면 안 돼. 딱 한마디면 됩니다. 안 돼. 그러면 네. 그리고 깨갱 하고 가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된다 그랬으면 되는데 그걸 될 것처럼 말을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이거는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것은 안 된다. 부모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절대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안 되고 되는 거를 분명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안 되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면 80% 정도는 자녀하고 이렇게 언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에 맞게 매를 때려라. 나이에 맞게 매를 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 큰 처녀에게 매를 맞아야 돼. 그리고 처녀의 그 치마 입고 다니는 딸에게 회초리 갖고서 그 종아리 때려놓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또 너무 어린 자녀에게 너무 심하게 때리면 안 되지요.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 아픈 게 저희 큰아이를 지금부터 3살이었을 때인지 저희 큰아이가 3살이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 이놈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행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에만 오면은 하면서 막 설교하는 흉내도 내고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아이가 굉장히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그냥 자녀는 무섭게 키워야 되는 줄 알고 무섭게 했습니다. 제가 3살짜리 아이를 끌고 예배 중간인지 예배 마치고 예배 중간이었겠죠. 이제 저는 예배를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부목사는 딱 이렇게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쫙 지키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 목사의 아들이 앞에 행진에 나가서 촥 이러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분위기 망치죠. 그래도 참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에서 껄껄 웃으면서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놈 와! 그러고는 그 컴컴한 주차장에서, 그 철로 된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서 대걸레 보이는 대로 이만한 자루를 갖다가 잡아다가 딱 머리야! 그러고는 그냥 손잡고 그냥 엉덩이를 갖다가 그냥 팍팍 소리 나도록 때렸습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다음에요, 아이가 큰 다음부터 제가 한 2번인지 3번 정도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다. 너 혹시 기억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꿈에서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는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 큰아이의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해진 원인이 애비가 너무 겁을 줘서, 애가 겁을 먹어서, 어렸을 때 겁을 먹어서 혹시 그렇게 됐을까봐.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거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에게 몇 번을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너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버지가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용서해 주겠니?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또 혹시 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크면 한번 또 할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키워보면 겁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나이에 맞게 자녀를 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계약을 맺으십시오. 그래서 방 청소를 안 하거나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꼭 계약을 맺으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가 너와 언쟁하고 싶지 않다. 너 앞으로 이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 10명이 전부 자진납세할 겁니다. 아버님, 그러면 그때는 텔레비전을 또는 뭐 게임을 일주일 동안 못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게임 못하면요, 저는 참 제가 그건 괴로울 겁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계약서를 쓰든지 구두로 쓰든지 하여튼 하셔서 계약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계약대로, 야, 계약 맺은 대로 하자. 너 이 일 네가 못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아, 제가 3주 동안 뭐 텔레비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그럼 뭐 꼼짝없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키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절제력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칙이 있어요. 저녁 때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게 있어도 이빨 닦고 났으면은 안 먹습니다. 먹을래? 그러면 이빨 닦았어요? 그러고 안 먹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하다. 애비는 못 참습니다. 애비는 먹고 죽자. 그리고 먹고 또 닦으면 되지.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 절제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되니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려서 안 됐나? 우리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나? 어머니는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꼭, 약속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다. 그 분명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자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부모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면 그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조화로운 훈육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 마지막이죠. 실제적인 방법. 이러한 함정을 피하라. 첫째, 소리 지르는 부모.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특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소리 꽥꽥 지르시면 내 목소리만 상하고 여러분 성질만 나빠집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보면은요, 엄마들, 특히 아들 가진 엄마들 보면요, 처녀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소녀 같고 착하고 그랬는데 아들들 몇 명 키우다 보면 왜 이렇게 사나워지는지요. 그 사나워진 것이 자녀에게 사나워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여파가, 그 불똥이 남편에게까지 튀더군요. 그거 참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부모 결국 내 성질만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부모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계속 잔소리 하시는 부모들, 아이는 영악해서 부모를 속일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잔소리 하실 것 같으면 그 일이 되도록 실행에 옮기십시오. 학대하는 부모, 손찌검하는 부모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손찌검은 안 됩니다. 자녀를 손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손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 원칙으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원칙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라도 화가 나면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이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대하는 부모, 내가 손찌검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학대하는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대하는 부모 되기 싫으시면 기분 나쁘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냐, 내가 손찌검을 할 망정 내가 언제 학대했냐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앞으로는 손찌검 하지 마시고 반드시 회초리, 매를 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화를 안 하는 부모. 여러분, 대화를 안 하는 부모 안 됩니다. 나쁜 친구가 어울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대화를 안 하시는,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와 충돌하기 싫어서 대화를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가 이렇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서는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오면 그런 어떤 질문들 같은 거를 저한테 해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 작은 아이가 아빠, 무슨 소년 과학인가요? 그걸 갖고 오면서 아빠, 몽정이 뭐예요? 그러면서 탁 들고 왔어요. 할머니도 옆에 계시고 제 아내도 옆에 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뻔뻔스럽게 이제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남사스러운데 그러면 아이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은 남사스럽고 이상하고 좀 음흉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부모에게 안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틀림없이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제대로 대답을 해줄까요? 그놈들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본 게 야동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야동 같은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엄마가 가끔 물어본대요. 아이들이 그런 거 물어봐? 그러면 그런 얘기 해? 그러면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는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물어본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씩 웃는데요. 그냥 웃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우리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했는데 그러면 또 완전히 마마보이 돼갖고 아이들한테 무시당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대화로 자녀들을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덕스러운 부모님들, 전구 같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불이 탁 켜지고 기분 나쁘면 꺼지는 부모님들, 특별히 약주 드시는 부모님들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겁니다. 술 드시고 오셔서 기분 좋으면 다 허락해주고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눈치만 봅니다. 느는 거는 눈치뿐이 없어갖고 이렇게 일들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오시면 그날 다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옷을 사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녀 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변덕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부모, 부모가 그래라고 하면 그거는 그런 겁니다. 부모가 아니다 하면 그것은 아닌 겁니다.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있죠.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라.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행동을 찾아내십시오.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두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훈육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내가 가르쳤는지, 어떻게 훈육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회의를 여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전략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훈육이 필요한지 단계적으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꼭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훈계, 여러분, 사랑과 징계,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이 사랑과 징계의 이 두 가지 어떤 두 축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 게임을 잘 하셔서 균형 잡히게, 한쪽으로 너무 사랑에 치우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훈계하는 것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